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기서 앉아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옷도 마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너무 귀하다라고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를 따라오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사오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질문으로 하나 시작할게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가져왔어. 2022년도 우리 친구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데이터에 보니까 1등이 뭐냐면 바로 운동선수, 그리고 2등이 교사, 3등이 이제 유튜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이제 꿈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기엔 없지만 뭐 건물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연예인, 가수, 뭐 이런 다양한 꿈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꿈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설날 구정도 잘 보내고 우리가 왔는데요. 각가지 갖고 있는 새해의 어떤 소망하는 바, 희망, 그리고 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새해에는 다이어트 꼭 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하리라. 내가 이번만큼은 영어 공부 좀 하리라. 라는 각각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원하옵기는 그 소망하는 바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도요 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잘나서 구원 받았는데요, 우리 엄마가요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빠는요 순장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신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유년기를 보내고 30살이 돼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공생의 기간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살이 되던 날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금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대로 너희 가운데 내가 올 것이야 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온다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약속 진짜예요, 목사님?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누구한테는 이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띄워주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래요? 뒤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이 구원을 받고 나 혼자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아빠,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루하루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건강, 어떤 물질, 명예,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복일까요? 이런 복은 2차적인 것입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관계적인 복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창조의 목적이 끊어져요. 뭘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 더 덤기면 나올 것 같은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끊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많이 드는 게 있는데 여기에 어항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 안에 물이 있어요. 물고기가 이 어항 안에 있을 때 이 물고기는 어떻죠? 자유로워요. 행복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이 어항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퍼덕퍼덕 거리고, 시간이 지나면 퍼덕퍼덕 거리던 그 물고기는 죽고, 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고 냄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바로 저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부패해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살아야지 퍼덕퍼덕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죽게 되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물고기와 같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이 어항 물로 풍덩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속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 될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미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 자손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자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어떻게 모세로 인해서 애굽 400년 종살이한 도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셨고, 그 역사하심을 누가 알아요? 이방 민족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열왕기하에 오면은,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그리고 다윗 왕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와 다윗에 연결돼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우리 마태복음 요즘 묵상하고 있잖아요. 1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똑같이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제자들이 나타나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와서 사도행전에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인, 초대교회인 사람들은 버티고 또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퍼지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퍼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곳곳에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복이 2023년 광교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에 있는 우리 멤버들 가운데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면 너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야 돼요. 여전히 지금 물고기가 물 밖에서 퍼덕이고 안타까운 저 세상 속에서 안타까운 삶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냐면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시작. 너는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축복의 통로구나. 아, 나에게 허락된 복은 나 혼자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내가 지금 부름받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다 이리 모여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지상 명령. 여러분, 이 지상은요 땅지 윗상이 아니에요. 다을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다을지 윗상,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명령으로 아신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 정리하시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마지막 때, 그 종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언제예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될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인 것을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내가 이 땅에 지금 부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4가지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나가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가는 실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우리 필리핀 설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멤버들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와, 여러분, 지금 38명의 우리 더 사랑의 교회 필리핀 선교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는요 뭐예요? 설날이잖아요. 그쵸? 설날 명절을 지금 빼놓고 저 필리핀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 38명의 멤버들이요. 왜? 도대체 왜 그랬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데 그 명절에 가족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굳이 빼내면서 저 땅에 밟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여러분, 저기 가면요 힘들어요. 먹을 것도 잘 못 먹고요, 덥고요, 잘 씻지도 못해요. 왜 굳이 내가 돈을 들이면서 저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고 내 휴가도 다 빼고 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흘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가는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나갈 수 있다면 단기든 장기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내는 실천이에요. 보내는 실천. 보내는 실천은 무엇이죠? 우리가 한 것입니다. 나가는 실천은 38명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실천은 우리가 함께 보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물질로도 우리가 후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조그만 돈을 후원해서 그게 모아져서 그 땅 가운데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전투 아시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 중에 이스라엘이 이기죠.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지잖아요. 선교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아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적은 돈도 일부를 들여 그렇게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나의 일부를 떼어 그렇게 드릴 때 그 일부의 돈이 거기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내가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물질로 후원하는 것,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그런 보내는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영하는 실천이에요. 환영하는 실천은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외국인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ISF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국제 학생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뭔데요 도대체?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그거 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친구랑 만나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땅은 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가 나갈 수 없다면 문화로 침투해서 문화로 접근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건 뭔 소리야?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저걸? 네, 물론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마음을 주신다면 누군가는 또 반응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동원하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동원하는 실천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아파트를 넓힌 다음에 그렇게 성공하면서 사는 게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란다. 진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너는 축복의 통로야. 그걸로 너는 부름받았어 라는 것을 누구한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입니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원하는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있죠? 퍼스펙티브스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강의 오픈될 거예요. 우리 3월 달부터 받고 4월 달부터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선교적 관점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또 신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진정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도 동원하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다다다다다 정신없이 달려왔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꿈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라는 거. 근데 이 꿈을요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라는 거. 하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겠대요.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름 받았다면,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에 걸맞은 삶을 내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은 아직도 확장될 거고,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약과 신약을 거쳐 2023년도를 거쳐서 우리의 미래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축복의 통로야. 시작. 너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오늘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꿈이 이거군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군요. 내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음 먹고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방금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리고 나의 자녀의 삶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